당신이 영적 권위를 잃는 순간부터 삶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듯 보이겠지만 그 안에서는 이미 중대한 균열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권위를 맡기셨고 그것은 단순한 직분이나 지위가 아닌 하나님의 뜻과 임재가 머무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 권위는 순종 위에 세워집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친히 기름 부으셨지만 그의 불순종은 권위의 뿌리를 썩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보다 백성의 시선을 택했고 하나님의 음성보다 자신의 계획을 앞세웠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고 그의 권위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채운 것은 악령이었습니다. 당신도 그와 다르지 않습니다. 권위를 잃는 첫 징조는 말씀에 대한 민감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과거엔 작은 죄에도 마음이 찔렸지만 지금은 당연하게 타협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떨림이 사라지고 회개 없이 예배를 드립니다. 권위를 잃는다는 것은 단순한 무력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가나안조차도 가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영적 권위를 잃은 자는 하나님의 임재 없이도 종교적 행위를 지속하며 외형은 살아있으나 속은 죽은 자처럼 살아갑니다. 이것이 첫 번째 비극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는데도 아무 일 없다는 듯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무서운 일입니다. 두 번째 비극은 내면의 혼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는 질서와 평안을 동반하지만 그것을 잃으면 마음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이 아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그러나 권위를 잃은 당신은 영적 중심을 잃고 작은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흔들리며 세상의 가치에 매달리게 됩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의 말씀 한 줄이면 담대했는데 지금은 사람들의 말에 휘둘립니다.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며 광기 어린 집착에 사로잡혔던 것처럼 당신도 누구보다 두려움에 휘둘리는 나약한 존재가 됩니다. 세 번째 비극은 가정과 관계의 붕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는 단지 영적 영역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정에서의 위치, 자녀와의 신뢰, 배우자와의 영적 연결, 교회 안에서의 영향력, 일터에서의 책임감까지 모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권위가 무너지면 그 모든 관계는 서서히 깨지기 시작합니다. 말은 여전히 옳고 신앙적일지 모르지만 삶에는 영향력이 사라집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신뢰하지 않게 되고 가족 안에서도 당신의 말은 공허하게 들리며 결국 관계는 피상적이고 형식적으로 전락합니다. 네 번째 비극은 하나님 앞에서의 음성 상실입니다. 예전에는 기도 중에 명확히 들리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은 들리지 않습니다.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음을 선언했고 그 이후 사울은 사람과 점술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억지로 듣고자 했습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뜻이 궁금해 유튜브, 책, 사람의 조언을 헤매지만 정작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당신은 권위를 상실했고 성령께서 더 이상 당신 안에 말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종교 생활은 남아있으나 영적 연결은 끊긴 상태입니다. 다섯 번째 비극은 결국 영적 죽음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믿음의 약화가 아닙니다. 당신이 권위를 잃은 채 계속 무감각하게 살아간다면 언젠가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부르심을 거두실 것입니다. 로마서 1장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사 마음의 정욕대로 살게 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이 가장 두려운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간섭하지 않으시는 것. 당신이 기도해도 회개해도 찬양해도 그분이 침묵하신다면 그것은 징계가 아니라 심판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권위가 사라진 지금 그 자리를 채우는 것은 종교적 열심이 아니라 자기의와 무의미한 반복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신 자리는 반드시 다른 영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것이 탐욕이든 인정욕이든 두려움이든 음란이든 권위를 잃은 자는 결국 이 모든 것에 휘둘리게 됩니다. 지금 당신은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머물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만과 타협으로 인해 서서히 무너지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맡은 역할, 사람들이 주는 칭찬, 과거의 간증이 당신을 보호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의 권위만이 당신을 지키며 이 세대의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하게 만듭니다.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다면 아직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무시하고 회개를 미루고 변화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사울처럼 버림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결코 영원히 참지 않으십니다. 지금 무너진 권위를 회복하십시오. 그것은 회개에서 시작됩니다. 숨겨진 죄를 드러내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굴복시키고 성령의 음성 앞에 귀를 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들이 영적 권위를 끝까지 지켜내며 살아가는가?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인가? 이 질문은 단순한 흥미가 아니라 당신 삶 전체의 방향을 결정짓는 본질적인 물음입니다. 세상이 점점 타락하고 진리를 왜곡하며 교회 안에서조차 권위가 조롱당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권위를 붙드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하늘의 권세를 위임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당신이 타협하지 않고 순종의 자리에서 끝까지 버티며 진리의 말씀을 기준으로 자신을 훈련할 때 하늘은 당신을 주목합니다. 그것은 조용히 믿음 지키는 그 순간에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무릎 꿇을 때도, 억울한 상황에서 말없이 참을 때조차 하나님은 당신을 기억하시고 그 모든 과정을 사용하십니다. 성경은 요셉의 스토리를 통해 이를 보여줍니다. 그는 형제들에게 버림받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떨어졌지만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과 충성을 지켰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자리에 세워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입니다. 사람의 시선이나 타이틀이 아니라 하늘의 시선 아래 세워진 자리입니다.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든 영적 권위를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다니엘을 떠올려 보십시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가 음식을 거절하고 기도하는 습관을 버리지 않았을 때 결국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그 자리는 그의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온 나라에 증거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영적 권위를 지키는 자는 환경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합니다. 세상이 변하고 사람들이 떠나도 그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기초는 감정이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와 말씀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런 삶을 살기로 결정할 때 하나님은 당신에게 위로가 아닌 권세를 주십니다. 말씀을 단순히 아는 자가 아니라 말씀이 그를 통해 살아 움직이는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그런 자를 통해 시대를 변화시키십니다. 당신은 스스로 작고 평범하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권위를 지킨 자를 통해 도시를 움직이고 가정을 회복시키며 세대를 일으키십니다. 마귀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당신의 권위를 흔들려 하고 타협하게 만들고 죄책감 속에 머무르게 만들려 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단 한 번의 회개로 다시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고 단 한 번의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면 당신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난 권위는 죽음보다 강합니다. 그것은 죄의 기억을 이기고 사탄의 고소를 무력화시키며 당신의 입술을 통해 진리를 선포하게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무너져가고 있고 교회 안에서도 권위를 잃은 리더들이 세워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권위를 지킨 자를 찾으십니다. 그들을 통해 다시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고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하나님의 권위를 지키며 살아간다면 그것이 승리입니다. 무너져가는 세대 속에서 중심을 지키는 당신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기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정직하게 세우고 어떤 유혹이 와도 권위를 지키겠다는 결단으로 나아가는 것. 그 결단 위에 하나님은 기름을 부으시고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승리는 화려하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조용한 순종과 일관된 중심 위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당신의 삶 전체가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안다. 너는 끝까지 지켰다. 내가 너에게 맡긴 권위를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지켰다. 이제 나와 함께 영원한 나라를 다스리자. 이것이야말로 진짜 승리이며 이 세상 어떤 보상보다도 값진 상급입니다.